5장 31절에서 32절의 말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누구이신가? 성경엔 건강한 자에게는 의원이 필요 없고 병든 자에게라야 쓸데있나니, 내가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라 내가 죄인을 불러 회개시키려 왔느니라. 할렐루야. 우리가 예수님이 누구냐고 물어볼 때가 많습니다. 어떠신 분인가? 하나님은 분명히 죄를 미워하시되 싫어하시는 줄 믿습니다. 죄인은 하나님과 주님과의 반대편에 섰기 때문에 우리 주님과 하나님은 죄인들을 싫어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죄를 용서하시고 또 너희들이 회개해서 하나님을 더 가까이 모실 수 있고 그래 살기를 원하는 그런 하나님이신데, 이렇게 사는 자에게는 아름다운 축복이 보장된 줄 믿습니다. 그것은 세상에서 방황하고 죄에 종노타는 것을 하나님은 싫어하시며 당신의 품 안으로 들어오는 자를 기쁨으로 맞이하기를 원하시는 여호와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우리 앞에 회개하고 오는 자들에게는 절대로 내쫓지 아니하시고 사랑으로 감싸주시며 또 덤으로 은혜 주시기를 원하시는 여호와 하나님인 줄 믿습니다. 주님은 우리를 정죄하시기를 원하시지 아니하시며 또 죄인을 찾으시되 여러분 땅끝까지 찾아서 회개시키며 당신에게 여러분 구원의 손길이 오기를 원하시는 우리 주님의 말씀인 줄 믿습니다. 누가복음 15장 7절에 주님의 제자 누가는 주님은 99마리의 양보다 나는 잃어버린 한 마리의 양을 나는 찾고 있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즉 죄인 한 명이 회개하면 의인 99인을 인하여 기뻐하는 것보다 주님은 더 기뻐한다는 것입니다. 주님은 죄인 하나 살리시려고 구원의 방주에 오시기를 원하셨고, 주님은 또한 죄인된 우리를 위하여 자신을 십자가에 못 박히고 죽으시고 다시 부활하신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우리가 깨달을 될 것은 늘 모두가 회개하여 구원받기를 원하는 성도가 될 것이며, 나아가서는 가족 구원까지도 속히 이루어져야 주님이 기뻐하시는 줄 믿습니다. 주님은 한 생명이 온 천하보다 귀하다고 분명히 말씀하시면서 사마리 땅까지 복음을 전가하기를 원하시는 우리 예수님인 줄 믿습니다. 두 번째는 예수님은 어디 계시냐고 물어봤을 때 예수님은 당신의 곁에 계신 줄 믿습니다. 주님은 늘 우리와 동행하시고 계십니다. 그러기에 주님은 우리의 중심 가운데 오셔서 늘 선한 길로 인도하시기를 원하고 진리의 길을 걸어가기를 원하고 당신의 품 안에서 정말 선한 일을 하기를 원하시는 살아계신 주님이신 줄 믿습니다. 주님은 우리가 늘 슬퍼하고 괴로워하고 울 때에도 옆에 계셨고, 또한 우리가 형편과 처지를 다 아시면서 지켜보고 계시며, 또 우리가 무엇이 있어야 되며 무엇이 나에게 필요한 것인지 있어야 되는지 주님은 모든 것을 아시며 주시기를 원하시는 사랑의 예수님인 줄 믿습니다. 마태복음 10장 30절에 주님의 제자 마태는 우리의 머리털까지도 세시며 도움 주시기를 원하시는 그리스도다 그랬습니다. 때로는 우리의 기도하는 모습과 회개하는 모습도 주님은 바라보시고 옆에 계시면서 때로는 같이도 울고 계시고 같이 또 힘도 주시고 용기를 주시면서 열심히 또 살기를 원하시는 주님이시기도 합니다. 또한 성도가 전도하는 것과 헌신과 봉사하는 것을 또한 보시고
응답해 주시는 기도 속에 늘 네가 무엇이 부족한지를 아시며 늘 옆에서 계시며 우리의 기도에 늘 사랑으로 화답하시는 그리스도인 줄 믿습니다. 사도행전 17장 27절 이하에 보면 주님은 우리에게서 멀리 떨어지지 않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믿습니까? 우리가 세상 살기에 낙심하고 세상의 삶에 실망할 때도 있고 또한 고난과 고통과 질병에 관련해서 우리가 얼마나 걱정하고 힘들게 삽니까? 그럴 때마다 당신은 늘 옆에 계셨고 또 당신은 사랑하는 제자들과 같이 늘 계셨으며 같이 또 걸어갔을 때 우리 제자들은 또 모르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깨달을 것은 늘 제자들과 옆에 있는 것도 주님이시지만 우리와 같이 동행하며 늘 함께하기를 원하시는 사랑의 그리스도인 줄 믿습니다. 우리 곁에서 주님은 늘 힘이 없고 또한 시리에 빠진 자들에게 용기와 희망의 말씀을 전하셨고 가난한 자에게는 풍성함을 주셨고 병든 자에게는 희망의 새 소식을 주셨고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할 힘을 허락하신 그리스도인 줄 믿습니다. 히브리서 2장 18절에 히브리 기자는 예수님은 우리 곁에서 돕고 계신 분이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또 마태복음 14장 31절에 보면 주님의 제자 마태는 예수님은 우리를 도와주시는 분인데 기도가 있는 자에게 늘 도와주시기를 원하시는 그리스도다 그랬습니다. 우리의 기도를 도와주시되 주님은 시험 맞는 자를 건져주시고 또한 용기와 희망을 전해주시며 늘 다시 한번 세상에 나가 열심히 일해서 복을 받기를 원하시는 응답의 주님이시기도 합니다. 즉 우리들에게 연약함을 도우시며 자비와 은총을 부어주시기를 원하시고 성도들의 어려움을 해결해주고 고난과 고통과 환난과 핍박 모든 세상적인 악한 사단에게 이기기를 원하시는 주님이신 줄 믿습니다. 세 번째는 우리가 그러기 위해서 기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는 이와 같이 주님은 우리 인간들에게 한없는 은혜와 은총을 허락하시고 또 사랑의 주님이시지만 결국은 우리가 주님을 만나기를 거부하고 기도하기를 거부하고 외면하기 때문에 우리가 문제라는 것입니다. 절대로 주님이 문제가 될 것은 하나도 없습니다. 우리 인간이 아쉽지 예수님이 아쉽게 사신 것은 하나도 없습니다. 주님은 우리가 느끼지 못하고 알지 못하고 또한 보지 못하는 순간에도 우리 곁에 있어서 지켜보고 계시며 우리의 삶 속에 고난과 위기를 만나더라도 늘 도와주시기를 원하시며 일으켜주시기를 원하시는 사랑의 예수님인 줄 믿습니다. 이 세상에 여러분 믿는 자들이 많습니다. 그러나 믿는 자보다 안 믿는 자가 더 많은 줄 믿습니다. 중요한 것은 세상에 어느 누구도 나를 도와줄 자는 세상에 하나도 없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원합니다. 내 뱃속에 난 내 자식이 나를 다 도와줄 것 같아도 그렇지 않습니다. 방송에 한번 TV에 나온 적이 있습니다. 아버지가 쉬운 둘인데 아버지가 신장이 다 망가져서 생명이 위독한 환경인데 집안에 있는 가장 가까운 사람들을 모여서 회의를 해서 신장을 조작을 해서 테스트를 해보니까 아들들 둘이 큰아들하고 막내아들이 신장이 맞는다고 그럽니다. 방송에 보니까. 그런데 큰아들은 결혼한 지도 얼마 안 돼서 애가 초등학교 다니니까 나는 신장을 띄면 안 됩니다, 아버지. 저 애들이 불쌍하지 않습니까? 아버지는 살 만큼 조금 사셨으니까 가셔도 됩니다. 그래서 신장을 못 띄워주겠다는 얘기. 막내 아들이 아버지와 신장이 맞춰서 막내 아들을 불렀는데 대학생이에요. 근데 대학생이 하는 얘기가 뭐라고 그러냐? 나는 젊었고
살 날도 멀었는데 아버지 내 거 띄면 안 됩니다. 난 장가도 안 갔고 씨도 아직 뿌리지도 않았는데 내가 지금 또 신장 뛰다가 죽으면 어떻게 됩니까? 안 됩니다, 아버지. 자식 둘이 아버지의 신장 떼어주는 것을 거부하는 장면을 내가 보았어요. 오늘 이 자리에도 그런 성도가 계신지는 모르겠지만 떼어줄 것은 없는 줄 믿습니다. 왜 웃습니까? 웃는 사람은 분명히 그 중에 하나예요. 박수 칠 것도 없어요. 세상에 믿을 자가 어디가 있습니까? 평생 같이 동거동락한 아내도 못 믿고 남편도 못 믿는 거예요. 홍 집사님 무슨 말인지 아시죠? 믿지 말아요. 다 화장실 가면 다 웃게 돼 있어. 다 웃는다고. 안 웃는 사람 구경 못했어요, 여태까지. 왜 그랬습니까? 새로운 인생을 살기 위해서. 갈 사람은 가라 이거예요. 아픈 사람만 바본 거예요. 건강하십시오. 부부지간이 건강하게 오래 사십시오. 보글이 채우더라도 오래 사십시오. 딴 생각하지 못하도록 건강하십시오. 그러면 아무 소리 안 씁니다. 건강한 자에게는 의원이 필요 없다고 우리 예수님 말씀했어요. 여러분, 아픈 사람만 손해라는 얘기입니다. 다른 소리가 아니에요. 아픈 사람만 손해인 거예요. 자식도 필요 없고 형제도 안 돼요. 어느 누구도 도와줄 자가 없어요. 건강하십시오. 결국은 내가 세상에 실패했을 때도 예수님은 위로해 주시고 힘 주셨어요. 형제가 힘을 줍니까? 자식이 힘을 줄 수가 있습니까? 저는 미국에 가서 이번에 24일 동안 부흥 집회하면서 내가 놀란 게 있어요. 뭐가 놀랐느냐? 세상에 19살만 되면 다 나가라는 거예요. 자식이 부모를 도와줄 이유가 없다는 거예요. 그 많은 사람 집회하면서 딱 이 집사님 한 가정만 내가 보았어요. 그 아들이 32살인데 나는 우리 부모를 모셔야 되겠습니다. 둘째 아들이에요. 그 아들은 LA에서 깍사예요, 깍사. 이발사. 그 아들은 나는 부모를 못 모십니다. 나도 장가도 못 갔는데 34인데 돈이라도 벌어서 장가 가야지 되겠습니까? 부모 못 모신다는 거예요. 근데 작은 아들은 효자야. 그 청주 사람들인데 얼마나 효자인지 몰라. 내가 부모님 나를 나누시고 이게 병들었는데 33년 동안 미국 땅에 와서 이렇게 부모가 병원 한 번도 가지도 아니하고 아파도 참고 자식을 위해서 눈물 뿌리며 기도해주고 키워줬는데 내가 어찌 내가 결혼한들 내가 행복할 것이며 나는 우리 부모가 최고입니다. 작은 아들이 부모님을 모시겠다고 하는데 내가 눈물이 아플 거랬어요. 세상에 미국 땅에도 우리 교포사에서도 이런 또 한국인의 이세가 있구나 생각하니 가슴이 좀 뭉클했습니다. 할렐루야. 미국에서 자식을 낳은 거예요. 요즘 효자가 어디가 있습니까? 효녀가 어디가 있고. 내가 부족하고 연약하여 괴로울 때도 예수님은 옆에 오셔서 나에게 힘을 주신 분인 줄 믿습니다. 또한 주님은 내가 낙심하며 처져 있을 때에도 주님은 동행하시며 세워주기를 원하시는 그리스도인 줄 믿습니다. 또한 세상에 살면서 내가 연약하여 쓰러질 때도 주님이 나의 손을 잡아주시며 일으켜주시며 힘을 내라고 용기를 주신 분은 그분밖에 없습니다. 내가 아프면 모두가 떠납니다. 욥을 봅시다. 전 재산을 다 뺏기고 가족까지 다 뺏기니 어떻게 됩니까? 아내까지도 욥을 갖다 욕하지 않습니까? 네가 믿는 하나님을 욕하고 저주하고 나가 뒤지라고 그러잖아요. 성경에 써있는 얘기예요.
세상에 믿을 자가 누가 있어요? 네가 믿는 하나님을 저주하라고 하잖아요. 어떻게 하나님 믿으면 왜 이런 환란이 있고 고난이 있느냐고. 물론 그렇게 생각하겠죠. 인생의 삶에는 여러분 환란과 고난과 핍박과 어려움과 환란에 늪에서 다 헤어나면 좋겠지만 괴로운 나날이 더 많은 줄 믿습니다. 중요한 것은 내가 어두운 곳에서 헤매이며 고통스럽게 내가 살고 힘들게 인생의 삶을 살아갈 때 여러분 주님은 나를 찾아오셨고 나의 두 손을 잡아주며 일으켜 주셨고 나에게 용기와 힘을 주시며 다시 한번 새로운 삶을 살기에 더 합당한 생명의 번역의 말씀을 주신 줄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내가 기도와 회개를 할 때도 주님은 찾아오셔서 응답하셨고 내 편이 되셔서 나를 도와주시며 여러분 성공하기를 원하시는 그리스도인 줄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이 세상에 믿을 자는 예수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나를 도와줄 자도 예수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나의 예수님은 내가 없어서 굶주리고 배고플 때도 먹여주시고 내가 병이 들어 쓰러지고 세상의 약으로 살 때도 고치지 못하는 중병도 우리 주님은 오셔서 안수해 주시며 고쳐주신 줄 믿습니다. 믿을 자는 그리스도밖에 없습니다. 때로는 내가 믿음이 없어서 의심하고 갸우뚱하고 입으로 주님을 욕되게 했고 범죄했어도 주님은 찾아오셔서 더 사랑해 주시며 확신을 주셨고 내가 믿음이 없어서 괴로워할 때도 말씀으로 성경을 통하여 힘을 주시며 다시 한번 새로운 삶의 긍지를 주기를 원하시는 그리스도인 줄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주님은 항상 우리 곁에 계셔서 늘 같이 동행하시며 사신 예수님인 줄 믿습니다. 다만 주님은 나를 아시고 보시며 지켜주신 분이지만 내가 영이 어두워 주님이 내 앞에 계시고 뒤에서 밀어준 것을 보지 못하고 느끼지 못한 것뿐이라는 것을 우리는 깨달아야 될 줄 믿습니다. 이제 우리의 심령이 여러분 정말 주님의 영으로 가득 차기를 원하고 다시 한번 정말 이 땅에 살면서 부족함에 가득 채워져서 정말 주님의 제자가 되어 이 땅에 사는 동안 그리스도의 향기를 마음껏 품고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 더 열심히 기도하며 회개하는 성도가 됩시다. 네 번째는 우리는 결국 성도로서의 사명과 소명과 긍지와 또한 직분자는 직분자의 모습을 살되 직분의 청지기의 사명을 최선을 다해서 세우고 청지기의 사명을 다해서 여러분 잘했다 칭찬받을 수 있는 종의 사명에 흔적을 남게 될 줄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인생을 살아가더라도 예수 그리스도의 흔적이 내 몸 안에 묻어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복음의 흔적이 없는 자는 예수님의 제자가 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흔적이 내 몸에 묻어 있는 자는 배반하지 않습니다. 절대로 예수님을 외면하지 않습니다. 또한 성경의 말씀을 편식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믿으면서 하나님을 믿으면서 누가 믿음을 저버리고 예수님을 배반하고 여러분 예수님 앞에 침을 뱉습니까? 예수를 믿으면서도 양심을 빼고 산 자가 그렇습니다. 양심은 하나님이십니다. 양심은 선한 것입니다. 양심이 있는 자는 예수님을 또한 목자를 배반하지 않습니다. 스승을 배반하지 않습니다. 예수님의 여러분 목자를 쉬없이 배신한 자는 절대로 양심의 화인을 맺기 때문에 여러분 천국이 내 것이 될 수가 없는 줄 믿습니다. 그리스도의 고난이 묻어있는 자는 양심을 배반하지 않습니다. 그리스도의 흔적이 묻어있는 자는 선한 사람이요 하나님을 아는 사람이요 또한 그리스도의 흔적이 있기 때문에 그런 생명을 가지고 일하는 하나님의 주의 백성이라고 얘기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스도의 흔적인 고난과 고통이 흘러 넘치면 넘칠수록 그리스도의 위로와 생명의 축복도 넘치는 줄 믿습니다. 그리고 환난 중에서도 위로와 기쁨이 넘치는 생활을 영위해 나갈 줄 믿습니다. 고난이 없는 기쁨이 있을 수가 없습니다. 고통이 없는 인내 있을 수가 없습니다. 인생은 어차피 사는 건 가는 그 시간까지, 숨 쉬는 그 시간까지 고난이요 또한 고행이요, 그 길은 험한 길이라고 얘기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한 인생의 고난과 고통의 환난에 여러분 산을 잘 넘으려면 예수 그리스도의 손을 잡고 걸어가야 될 줄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내가 가나안 영광에 참여하기 위해서는 고난도 감사해야 되고 고통도 감사해야 되고, 또한 우리 인생의 삶의 여정의 길에 있어서 여러분 슬픔이 있다 할지라도 늘 감사로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는 선한 믿음이 있었을 때 하나님은, 주님은 내게 다가오셔서 착한 아들아, 착한 나의 딸아, 사랑한다, 사랑한다, 내가 너를 사랑한다라고 말씀하시는 줄 믿습니다. 빌립보서 1장 29절에 바울이 얘기한 소리가 있습니다. 바울은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고난은 성도가 누리는 특권이요 은혜라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흔적을 가진 자는 여러분 술 취하지도 않습니다. 방황하지도 않습니다. 담배도 피지 않습니다. 세상의 삶의 논리에 적응되어 있지는 않습니다. 오직 말씀 앞에 겸손히 무릎을 꿇고 말씀 앞에 겸손히 고개 숙이며 늘 주님의 말씀에 감사하며 늘 기쁨에 찬, 웃음에 행복에 찬 선한 믿음을 가진 성도의 모습으로 살아갈 것입니다. 오직 말씀 충만, 은혜 충만, 성령 충만을 한 자는 그리스도의 흔적을 여러분 고스란히 남기고 간 자를 의미합니다. 그렇습니다. 성도들은 그래서 늘 성령의 검으로 무장해서 항상 말씀이 가득 내 마음을 가득 채워야 될 것이고,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회개하며 성령을 소멸시키지 않도록 자신을 잘 관리하고 자신의 인생관에 있어서 혼자 책임지는 것이 아니라 가족 모두를 책임지며 늘 기도하며 가족의 건강과 가족의 선한 믿음과 가족이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좀 더 가까이 갈 수 있도록 늘 책망하며 기도할 수 있는 은혜의 입술인 줄 믿습니다. 은혜가 떨어지면 축복도 떨어집니다. 기도가 떨어지면 축복도 떨어집니다. 회개가 없으면 여러분 인간이 변화될 수가 없고 인생의 삶에 제대로 된 삶을 살 수가 없고 결국은 인간다운 인간의 모습으로 제대로 발전하지 못함을 우리는 깨달아야 될 줄 믿습니다. 내가 축복받지 못하는 것이 이유가 있습니다. 다른 것입니다. 성령을 근심시켰기 때문에 축복받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성령의 인도하심으로 살 때는 우리가 축복의 문이 활짝 열어집니다. 우리의 영 속에 주님의 형상이 가득 찰 때 주님의 말씀과 주님의 은혜와 주님의 사랑이 여러분 가득 내 양심 속에 심어진 줄 믿습니다. 주님이 기뻐하시고 축복의 문도 열어놓고 계시지만 그것은 내가 기도했을 때 여러분 주님이 기뻐하시고 내가 기도의 문이 활짝 열어질 때 축복의 문도 활짝 열어지고 있음을 우리는 깨달읍시다. 내가 양심이 깨끗해야 됩니다. 하나님을 믿는 자는 양심이 깨끗해야 돼요. 정직해야 돼요. 그리고 인생을 살아가더라도 신실해야 되고 또 하나님을 바라보더라도 한 점의 부끄러움이 없이 살 수 있는 선한 믿음을 소유해야 됩니다. 그랬을 때 하나님은 너는 내 것이라 내 종이라고 칭함을 얻고 축복을 여러분 허락할 줄 믿습니다. 우리 양심껏 삽시다. 깨끗한 선한 믿음을 가지고 삽시다. 그것만이 예수 믿는 자의 가장 아름다운 흔적의 소유의 역사일 것입니다. 다섯 번째 결론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축복을 받고 능력을 받고 정말 건강한 복을 받기 위해서는 큰 믿음을 소유해야 될 줄 믿습니다. 믿음이 적은 자는 적은 대로 삽니다.
믿음이 큰 자는 월드를 바라봅니다. 세계적으로 나가지 않습니까? 목회자들도 목회가 적으면 적은 대로 세숫대 안에서 봉당거리고 마는 거예요. 대한민국이 얼마나 좁습니까? 여러분 세계를 나가보세요. 이번에 아틀란타 집회 갔는데 미국에 가니까 남북한 합쳐서 2배가 넘어. 남북한 합쳐서 그런 땅덩어리 갔다 왔어요. 얼마나 넓은지 몰라요. 근데 우리는 그것도 반조각이 작은 조그마한 나라예요. 하나의 점밖에 되질 않아. 다툴 거 없습니다. 미워할 것도 없습니다. 서로 시기할 것도 없어요. 서로 침받을 것도 없어요. 고소고발할 것도 없어요.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이해하고 사십시오. 주님은 말씀했습니다. 허다한 죄도 덮어주고 사는 게 그리스도인이다 그랬어요. 아무리 죄가 있어도 마음으로 여러분 용서하십시오. 그들에게 중복이 되어주시고 축복받기를 원하는 기도하십시오. 그러면 내가 30배, 60배, 100배, 1000배 내가 먼저 복을 받는 줄 믿습니다. 내가 먼저 남을 용서했을 때 그 용서의 축복은 3배, 4배, 5배, 60배, 100배가 되는 줄 믿습니다. 내가 먼저 낮아져야 됩니다. 낮아져야 하늘문이 열립니다. 낮아져야 쓰러진 볕단도 겸손으로 세울 수 있는 줄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큰 믿음을 가져야 큰 축복이 옵니다. 여러분 아벨은 하나님께 믿음으로 제사를 드려서 여러분 복을 받은 줄 믿습니다. 자신의 생각과 자신의 뜻으로 드린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뜻으로 하나님의 생각과 하나님의 방법과 하나님의 선한 제사를 아벨은 하나님 앞에 드렸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하나님을 신뢰하고 전적으로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의지하며 드린 제사인 줄 믿습니다. 살아있는 제사를 얘기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살아있는 제사를 원하시지 죽은 제사를 원하지는 않습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즉 믿음 있는 제사를 의미합니다. 성경에서 믿음이라는 말씀을 우리가 말들을 많이 할 때인데 여러분 이것은 이미 하나님이 어떤 말씀을 하셨다는 것을 전제로 합니다. 그래서 아벨의 제사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순종했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믿음은 나를 기쁘게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것이 믿음인 줄 믿습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믿음이 나를 기뻐한다고 생각하면 오산입니다. 내가 믿음이 있을 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가 있고 내가 믿음이 있을 때 하나님 앞에 아낌없이 전재산을 드리며 하나님 앞에 헌금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믿음이 없으니까 못 드리는 거예요. 믿음이 적으니까 못 드리는 거예요. 아까웠어. 믿으시면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아벨의 제사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오직 순종하고 드린 제사였기 때문에 연락하신 줄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이제 우리가 믿음이 있다면 하나님을 기뻐할 수 있는 선한 믿음을 가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믿음은 하나님이 여러분 자기를 찾는 자에게 상 주시는 분임을 믿는 믿음이라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분명히 하나님을 기뻐하게 하는 성도는 분명히 나에게 분명히 아름다운 축복의 상급이 있는 줄 믿습니다. 물질의 복을 주든 믿음의 복을 주든 기도의 복을 주든 회개의 복을 주든 어떤 복이든 하나님은 상 주시기를 원하시는 여호와 하나님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인자하시고 선한 분이시며 사랑과 긍휼과 은혜가 충만하시며 너그러우신 여호와이신 줄 믿습니다. 우리가 이러한 인격적인 하나님을 믿을 때 인격적인 여호와의 축복이 나에게 임합니다. 아무에게 인격적인 축복이 오는 게 아닙니다. 예수를 왜 믿습니까? 왜 하나님을 믿어야 됩니까? 인간이 인간답게 살기 위해서 믿는 것입니다. 인격적인 사람으로 변화되길 위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줄 믿습니다. 인간이 인간답게 살려면 인격이 갖춰져야 됩니다. 인격이 갖춰지지 않은 사람은 세상에서 실패하고 아무리 지혜와 청명과 지식의 은사가 많이 있고 많이 배웠다 해서 세상에 잘 나가고 잘 살고 잘 되는 역사는 없습니다.
먼저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인간이 먼저 되라고 그랬습니다. 여러분, 인격적인 사람이 되기 위해서는 하나님을 믿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면 우리는 아름다운 축복이 열리는 줄 믿습니다. 내 입술에, 내 손에 또한 은혜와 감사가 있을 때는 여러분, 내 입에서 시와 찬미와 노래로 송축하는 줄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화답의 역사가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내 영이 주님과 대화할 때 아름다운 영광의 축복이 임합니다. 내 영이 춤을 출 때 찬양할 수가 있습니다. 모든 것에, 주신 것에, 있는 것에 우리 성도가 감사가 있을 때 축복이 임합니다. 또한 순종의 열매가 있고 전도의 열매가 있을 때 서로의 짐을 나누고자 할 때 아름다운 영광의 축복이 나에게 임합니다. 또한 신실한 믿음과 성숙된 믿음을 가질 때 아름다운 축복이 또한 소리 없이 다가오는 줄 믿습니다. 자신의 사고방식과 내가 가지고 있는 편견, 내가 가지고 있는 지식, 여러분, 내 것을 버렸을 때, 내 가치관을 버리고 살려고 노력할 때 여러분, 축복이 임합니다. 내가 변하고 내 생각이 변하고 내 마음과 내가 가지고 있는 자존심이 상한다 할지라도 내가 변하면 여러분, 주님이 다가오십니다. 내가 변하지 않는데 예수님이 그냥 다가올 이유가 없습니다. 내가 인간다운 삶을 살고 인격적인 삶을 살았을 때 많은 사람에게 덕을 세우고 그 덕을 세울 때 주님도 나에게 오셔서 말씀하실 줄 믿습니다. 내가 변해야 됩니다. 내가 바뀌어야 됩니다. 그러면 주님이 오십니다. 순결한 믿음으로 살았을 때 또한 축복과 아름다운 생명의 축복이 임하는 줄 믿습니다. 오늘 8가지의 축복의 말씀을 제가 전했습니다. 여러분, 왜 예수를 믿어야 되냐고요? 복 받기 위해서 믿는 겁니다. 생활의 복, 또한 가치관의 복, 또 인간다운 인간에서 삶의 형성의 복, 또한 영광의 영생의 복, 여러분 받기 위해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 될 줄 믿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한 주간도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벨은 하나님께 믿음으로 제사를 드렸습니다. 자신의 생각과 뜻으로 드린 것이 아니라 선하신 하나님의 뜻으로, 하나님의 생각과 하나님의 방법의 뜻으로 선한 제사를 드림으로 인하여 하나님을 여러분 기쁘게 한 제사였습니다. 우리가 깨달을 것은 믿음은 나를 기쁘게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것이 믿음이라고 가르쳤습니다.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그러한 믿음, 하나님의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분임을 믿는 믿음, 이 믿음을 알고 깨닫는 자가 복 있는 자인 줄 믿습니다. 모든 것에, 주신 것에, 있는 것에 감사하며 사는 자가 축복받습니다. 신실한 믿음과 성숙된 믿음을 가질 때 여호와의 축복이 임한다고 했습니다. 하나님이시여, 오직도 순종의 열매가 있게 해주시고 전도의 열매가 있게 해주시고 서로에게 아픈 짐을, 무거운 짐을 나누고자 할 때 또한 아름다운 주님의 손길이 다가오는 줄 믿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기억하면서 우리 지구촌 곳곳에 있는 이 방송을 생방송을 지금 듣고 있는 모든 주의 종들과 성도들, 이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한 주간도 승리하며 예수님의 손을 붙잡고 옷자루를 붙잡으며 세상을 이기고 고난을 이기는 주님의 백성들이 되게 하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